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로 여기시며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영상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윗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어집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부엉기입니다. 그러나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되어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지만은 그는 또 많은 일들을 또한 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먼저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왕궁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는 또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만 해도 20년이 되어지죠. 이 외에도 성읍을 건축합니다.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무기고를 건축합니다.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거할 처소들을 계속해서 건축합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많은 건축들을 하다 보니까 건축에 필요한 재료나 돈도 많이 들어갔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제 노역이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만리장성보다 우리 수원 화성이 위대한 이유는 정조대왕께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한 만큼 돈을 대가를 줬습니다.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될 때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평가되어져서 등재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에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할 때에 강제 노역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벨, 차바, 마스, 이런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들은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다, 짐스러운 노동이다, 또 군 복무 대신, 또 전쟁에서 병력, 부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어지는 경우,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노역하게 되어지는 경우, 또 심지어는 정복한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노예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강제 노역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만 3,600명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7만 명은 짐꾼으로, 8만 명은 벌목꾼으로, 3,600명은 감독으로 이렇게 그들이 동원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은 또 기술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건축되어지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아주 신임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능한 감독관 아도람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솔로몬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죠. 자, 솔로몬이 죽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어지자 여로보암은 이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10지파의 요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PPT 맞춰서 따라와야 됩니다.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선대에, 즉 솔로몬 왕 때에 노역이 과했으니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해달라? 줄여달라. 이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은 조언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 앞에 일했던 노인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짐을 덜어준다라면 당신은 영원히 임금이 될 것입니다. 뭡니까? 백성의 노역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두 번째는 함께 자라온 어린 소년들의 조언을 또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사실은 이 두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조언을 버리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노인들의 조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은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자라온 어린 소년들의 조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더 무겁게 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왕이 새로 바뀌었을 때에 이제 그들의 요구로 말미암아서 짐이 좀 덜어질까 생각했지만은 르호보암은 어린 소년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악한 말로, 좀 포악한 말로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은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치고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르호보암은 아주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자기들의 노역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왕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다. 다윗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면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돌아선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감독관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감독관 아도람은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보낸 감독관 아도람을 그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자, 한번 왕이 보낸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기와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10지파는 북쪽으로, 남은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르호보암 편에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18만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들은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윗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다 떠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죽여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18만의 대군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가만히 지켜보시고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허락한 일이다. 결국은 싸움이 멈춰지고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선택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기도 전에 그는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함께 자라온 어린 소년들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어린 소년들의 조언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함께 자라온. 그들의 이들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가죽 채찍이 아니라 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포악한 말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선택할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친구와 더불어서 상의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도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르호보암은 아마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쇠채찍으로 다스리고 싶은데 노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 소년들은 쇠채찍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과 같은 대로 선택하면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선택은 10지파 나누어지는 명분을 주게 되어졌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으로 불구하고 그는 18만의 군사를 통하여서 전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노인들의 조언도 듣게 되어지고 함께 자라온 친구들의 조언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언들이 르호보암처럼 내가 듣고 싶은 답에 동의해 주는 그 조언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답을 정해놓고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미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 사업을 했더니 망했어요. 목사님이 동의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는 이미 상의하기도 전에 자신이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동의해 주고 자신의 결정에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정한 상의라면은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 준비되어 있니? 아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면 그것은 상의가 되어집니다. 결정하고 통보하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의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언도 아니고 상의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책임이 분명히 따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은 자신이 결정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해 놓으면은 길이 없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조언도 구하고 상의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쪽과 북쪽이 미국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쪽도 기도하고 전쟁에 임하고 북쪽도 기도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까요? 다윗은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그들이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이 또다시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공격해 올 때 당연히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번에도 싸워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 다윗은 블레셋과 또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의 임금이지만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중대한 결정이,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들이 더 지혜로우냐? 함께 자라온 어린 소년들이 더 지혜로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선택대로 동의해 주는 그 동의에 선택을 내리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18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하려고도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해야 된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면, 부모의 축복을 원한다라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목회자의 축복을 원한다라면 목회자와 상의하고 축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그가 18만의 군사를 더불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싸우지 마라.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일찍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좀 일찍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혼자 다 결정해 주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는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사람을 의지한 결과 10지파가
나뉘어지고 떠나가는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18만의 군사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은 결국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그 길을 원하십니까? 왜 혼자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심지어는 북쪽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스마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5년 때에 애굽의 침략이 있고 그는 그 애굽 사람들 앞에 머리를 쪼아리게 되어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내려갈까 걱정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세겜에 그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 삼고 농사할 때 바쁜 시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15일 날 아주 편한 시기에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도 남쪽도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역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민족을 국가를 잃는 민족의 큰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시대에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은 얼마 전까지만 그들에게도 너무나도 복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고 그 두 번째 원인이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둘 다 잘못된 선택을 함을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상의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음악 한번 틀어주실까요? 르호보암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폭풍이
몰아쳐왔고 비바람이 쳐왔습니다. 정말 그는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비록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폭풍우와 비바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바른 선택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나의 아집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탓하고 있을 때에, 나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 잘못되어진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폭풍우와 비바람이 힘으로 치오는 그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